오늘은 1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영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유가 주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선택의 과정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을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B라고 하는 것은 birth, 태어나는 것과 D라고 하는 것은 death, 죽음 사이에 C, choice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선택의 과정인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엄청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냐, 예수를 선택하느냐 아니냐, 물론 그 선택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도 있지만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결과는 영생이냐 또 죽음이냐라는 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오늘 이 탕자는 선택을 처음에 잘 못한 거죠. 아마도 지금까지 살던 그런 삶에서 뭔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자신의 인생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뭐 바깥으로 나가면 달라지겠어요? 지금 잘해야 어딜 가든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 밑에서 살던 그 장소를 뛰쳐나가서 뭔가 본인이 하기를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인생이다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돌아올 분깃,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나에게 주실 유산을 지금 주세요. 사실 당시의 문화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유산을 미리 부모한테 달라고 하는 표현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잘못 들으면 그것이 아버님 빨리 돌아가 주세요.
빨리 세상을 떠나세요라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불효막심한 그런 부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죠. 그 아들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해 주는 그런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기다려 주시는, 존중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은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뛰어넘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죠. 비록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택을 통해서 또한 바른 선택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섭리라고 하는 것이, 17절에 보면은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다시 깨닫게 되어서 자신이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바른 선택을 하고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자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기다려주시는,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다리시는 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재산을, 아버지께 유산을 받을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와 함께 거하면서 그 마음에 뭔가 평안이 없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어진 은혜를 모르고 다른 세상을 동경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없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있는 것이 귀한 것인데도 없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아마 이 아들이 그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무슨 계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결국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재산을 달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지만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그대로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갖고 나가게 하시죠. 이것부터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 그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게 실감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잘못된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징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셨다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고 또한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리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주시는 은혜예요. 둘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가게 됩니다. 20절에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은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 마음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신나게 뛰어나갈 수가 없었어요. 터덜터덜 후회하는 마음으로 또 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멀리서 오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봤던 아버지께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 주는 장면, 아주 감격스러운 이야기의 어떤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멀리서 뛰어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넓은 품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가 한 걸음 내딜 때에 10걸음으로 다가오시고 우리가 걸어갈 때 뛰어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시는,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바꿔주시는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지금 돼지와 뒹굴던 거지와 같은 옷차림을 가지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옷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옷으로,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가락지를 껴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 새로운 옷, 고급 옷, 그래서 고급 가락지와 신발을 신겨서 귀한 집 아들로 그 존재를 바꿔주신 거예요. 거렁뱅이 신세로 돌아온 그 아들을 부잣집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바꿔주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한다면 세상의 죄의 구덩이에 뒹굴고 있던 추한 죄인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바꿔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그것이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축제의 자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기뻐하는 축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아버지가 주신 그 아들에 대한 은혜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축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예배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축제에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 영적인 축제인 예배에는 영적인 양식인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예배 때 섭취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의 힘이 되고 양분이 되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또 하나의 영적인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임을 확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축제의 상을 나누는, 이것이 성만찬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있는, 축제 예배가 있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함께 웃고 함께 축복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 계신 그 교회는 이러한 축제의 예배가 있는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교회가 이런 축제의 공동체, 천국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선택하는 존재, 바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고 결국은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